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시면서 재밌게 아이들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부담을 주셨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쉽게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최대한 하지만 내가 빨리 끝내보겠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거의 제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3분의 1 정도를 한번 맞춰보겠다 하는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새롭게 하신 첫날, 오늘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롭게 하신,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하고 생각할 때도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전에 범했던 실수도, 그리고 전에 맺었던 관계도 완전히 사라진, 정말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달라진 곳에서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어떤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곳은 아닙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행위는 변신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보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뭐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미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창조한 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빠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가 좀 새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장남의 가장 큰 걱정이 그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아빠도 없어지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나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상.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 다리가 성해졌을까? 막 심줄이 두둑두둑 붙었을까? 핏줄이 막 쫙쫙쫙 뻗어나가는 게 눈에 보였을까? 이런 어떻게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가를 초점을 맞춥니다. 뭐라고 쓰여있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선포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그분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리고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도하는 우리의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롭게 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새롭게 하신다고 하셔요. 담임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보좌라고 말씀하셨죠.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 나오셨고요. 자, 얘들아,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누구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굉장히 특이하죠. 보좌에 우리는 한 분이 앉아 계실 것 같았는데 이 보좌에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나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셔요. 빌립아, 너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대면해서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담고 계신 존재이며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죠. 맞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별명은 예수님의 별명인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이미지가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면 좀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들아, 내가 좀 이 정도면 너희들이 알아듣게 해주고 있지 않니? 아닌가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것이 딱 하고 인이 쳐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견딜 수 있으며, 그곳에서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나님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는 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이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자,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이런 거 안 띄워드리는데 저는 자,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주제로 만든 영화죠. 그 영화 장면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해골 언덕으로 가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채찍을 엄청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셔요. 이 십자가를 탁 놓치고 쓰러지시는 그 장면, 그때 지금 앞에 저기 엎드려 있는 그 자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앞에 검은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게 엎드려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께 막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장면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달려가는 마리아와 그 쓰러져 있는 예수님, 그리고 과거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보냈던 그 어린 시절, 따뜻했던 유년 시절과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고난이 교차 편집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으로 이 장면이 묘사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특별한 대사를 예수님의 입에 감독이 집어넣어 주는데, 그 대사가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만든 대사예요. 보소서, 어머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고쳐매고 그 힘겨운 무릎을 힘을 주시면서 덜덜덜 떨면서 일어나십니다. 보소서, 어머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이다. 성경에는 없는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상당히 잘 해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곧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새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알지 못했던 망가진 사람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듣고 깨닫고 보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그냥 앉으셨다는 말이 아니라요, 누가 보좌에 앉습니까? 왕이 보좌에 앉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일들을 일구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앞에서 춤을 춰도 동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보며 들으며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불순종하던 자들을 순종하게 하시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존재.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존재. 예,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좀 해봐. 시작. 순종하는 존재.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줬어요. 예,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더 잘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더 훌륭하게.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스스로를 더 잘 알게 해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를 더 잘 부인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회개.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어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통해 지금도 모든 민족을, 모든 만물을, 온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친구들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이제 끝을 내려고요. 네. 어때요,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그죠? 네. 저 짧게 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한 겁니까? 네. 알아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맘때가 되면은 제가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종말. 예전에 청년부 그 수련회 주제도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주제로 했었거든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이런 비장한 권면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나의 남은 날의 첫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실 나의 남은 날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허락하신 회복하신 날, 새롭게 된 날들의 첫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장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힘을 그대로 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겨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려고,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더 기뻐하며 더 의지하며 더 잘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잘 의지하여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늘을 한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우정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